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여건, 성숙과 사랑. 우리나라 이 집에 가면은요, 예전에는 항상 집집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한자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은 우리 어른들은요, 가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여자,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남자는 이 바깥 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또 바깥에서 성공하면 다 남자의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높고 흔히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정이 잘못되고요,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또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한 그런 우울한 인생을 보내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많은 그런 우리나라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많은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대부분 하나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자녀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화목한 가정, 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걸, 이라는 아쉬움과 후회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화목한 가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실패한 가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그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하는 조사 업체에서 미국의 백망장자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백만장자들의 특징,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라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그 특징이 보면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30년간을 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백만장자들의 약 70% 이상이 첫 부인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백만장자들이요, 조강지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65명의 기업 총수들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87%가 첫 부인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프로요? 87%가 첫 부인, 조강지처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SK그룹 그 총수 보니까요, 중간에 얼마나 그 가정이 매스컴에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가정. 그래서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요, 유수한 외국의 대학 똑똑하고 또 여자 딸은 군대 가서요, 그 군인으로서도 막 이렇게 명성을 높이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좀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부인이 첫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세계의 이혼 소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위자료 30억을 그 상간녀죠. 달라고 하니까 결국 30억을 항소하지 않고 줬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기업의 총수들의 87%가 첫 부인과 함께 살았고 또 92%가 부모가 편부나 편모가 아닌 가정, 즉 양쪽 부모의 건강한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또 조강지처로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 조강지처가 아니라요, 이제는 남자가 버림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경제력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졌고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는요 남자들이 이혼을 당해요. 재력을 잃고 건강을 잃고 뭐 밥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 도와주면은요 완전히 찬밥이고요, 뭐 꺼다 놓은 보리짝이요, 하여튼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고독사, 즉 쓸쓸히 혼자 죽는 사람들이 70대 남자였는데요,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이제는 50대 남자가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즉 이 남자가 이제는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직장도 실직을 하고 퇴직하고요, 가정에서도 이혼당하고 경제력도 제대로 없고, 그러면서 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50대 남자들의 고독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첫 부인과 함께 살지 못한, 즉 조강지처를 버리는 그런 가정도 건강하지 않지만요, 이 남편, 아버지들을 버린 가정도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어머니가 약자잖아요. 어머니가 약자고 자녀들은 늘 엄마 편이었어요. 어머니 편. 그리고 부부싸움 하면 항상 누가 맞아요? 엄마들이 많이 맞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은 다 어머니 편이었는데 이제는요 남자들이 정말 매맞는 남자도 있고, 이제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약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남자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숙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과 사랑. 우리가 성숙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부분 갖춰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하며 함이라. 아멘.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사실 가정을 이루는데요, 가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속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이 어떠한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어떤지, 또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어깨너머로 자라오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 또 편부모, 편모에 의해서 자란 가정, 또 이혼한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은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비뚤어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따라 성숙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을 따라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일반 지식, 일반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우리가 서로 배우고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언어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나온 이 언어들의 특징, 이 특징이 보면은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그 당시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 언어가 이제 요즘에도 계속 이어져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언어가 자꾸 변하고요. 언어가 자꾸 의미도 변하고 새로운 단어도 자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언어는 정말 3,500여 년 전서부터 쭉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막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한국어라고 한다면요, 그 언어가 어떻습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해. 요즘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하죠? 이게 줄여서 사용하잖아요.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줄이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언어, 할아버지 할머니 사용하는 언어하고요, 오늘날 젊은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한국 민족이고요,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떻죠? 소통을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 바뀐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같은 한 가족, 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말조차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당연히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생각이나 모든 사고 체계가 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대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부장적이고 유교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그런 사회를 간다면 어떻게 되죠? 다 쫓겨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폭언이나 정서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그것도 정서적 폭행이에요. 정서적 폭행. 그러니까 요즘 법들이요, 굉장하게 달라지고 세부화되고 막 그래서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가족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자. 이제 2017년 이후에 멍멍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뭐 초복, 중복, 말복에 먹었는데 27년 이후에 되면 먹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던 게 옳다는 게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은요, 그게 죄가 될 수가 있고 안 되는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들을 정말 따끔하게 훈육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전화 한 방 걸리면은요, 부모도요, 경찰에 끌려가요. 아동 폭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따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콘텍스트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문화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복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제는 양육하고 가르칠 때 과거에는 정말 때로는 육체적인 훈육도 필요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육신적으로 그렇게 압박해서는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지식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면은요, 이 증여라든지 이 상속세가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유산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왜 일어날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혈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죠?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사위들도 있잖아요. 이권이 다른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라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적인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을 따라 성숙하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예요. 가정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뭐 공산당 저 북쪽에 있는 뭐 누구 그거는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 여러분의 원수는 매일 보는 가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 매일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얼마나 이뻐요. 데이트할 때는 여러분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요. 뭐 집 바래다 주다가 막 12시 넘고 통행금지 넘고 그런 기억 없으세요? 네, 저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는 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정으로 한다 하다가 나중에는 의리. 근데 의리도 있어요? 의리도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데요. 사랑도 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라. 어떤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또 자녀지간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도요. 때로는 어떤 마음을 품냐면 포기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요. 또 역으로요. 나이가 들어서요. 노부모들이 이 맞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많이 때릴 것 같아요, 여러분? 힘 없으면은요, 자식들이 때려요. 나이 들어서. 아들들이 부모님 때린다 그러고요. 자녀들이 때려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또 쉽게 말해서 부부지간에는 수틀리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잖아요. 그럼 자식들하고는 이혼해요? 이혼도 안 되잖아요. 자식들은 이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결혼해서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서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도 안 되려면 누굴 통해서 훈련시켜요? 자녀들을. 누구 닮은 자녀예요? 여러분 닮은 자녀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닮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 누굴 준비시켜요? 손주들을 통해서 아주 이제는 자녀들이 이혼을 해가지고요. 그 손주들을 맡겨버려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걸 무슨 가정이라고 그러냐면 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이 손주들이 자라는 가정이 조손 가정. 이런 조손 가정이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지식을 따라 성숙해라.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회자도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도 똑같이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요. 자전을 이루도록 해서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똑같이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더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달파하고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여건. 여러분, 지식을 따라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헌신된 사랑, 눈물과 기도의 사랑을 여러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